시간이 되었으므로 그 자리다 일어나셔서 주옥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부활주일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우리 심령의 머리를 숙여 주님을 경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부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이 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이만 고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먼저
너희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이 샘솟는 이 따뜻한 계절에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부활주일 저희들이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일을 경험하는 마음 아픈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큰 의미를 깊이 새기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해결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사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따르는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하셔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종들이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로 선교 전도 헌금으로 부활 감사 헌금으로 셀레베 보고서와 함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되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사랑하는 종들의 정성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누르고 늘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피할 길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감사의 제목이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이 은혜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학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 봉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종들 가운데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과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병상에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피 묻어진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믿음에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을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행동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변화무디 주만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아멘. 우리 득순을 담당하신 가정과 또 두 분 집사님에게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부활주일 공예배, 오늘은 오부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2부 9시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오부 예배 때에는 특별한 순서를 2부 순서로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가족 영화를 함께 상영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봤습니다. 너무너무나 유익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에 특별히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군데군데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셔서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방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준비했죠. 그 달걀을 모두가 다 받으시고 또 세일이나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달걀 혹은 계란 화분을 전달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금주교회 소식 보시면 정성과 준비한 부활절 달걀 꼭 받으셔서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부활 소식을 전해보세요. 두 번째, 이번 주 금요일과 수요 기도회에는 각 처에서 영상 예배로 여전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새벽 기도회에는 내일부터 본당에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이 700명이나 앉는 큰 본당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아무리 많이 오셔도 아마도 넉넉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후원한 미자립교회 후원 헌금은 은혜 가운데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그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부활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부활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저주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소망,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3일 만에 생명 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부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부활하셨다, 오늘은 그것을 전하는 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소망이라, 예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렇게 전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SNS로, 또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날, 그런 날, 생명의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있는 19절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19절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동굴 무덤으로 예수님께서 안치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부지런히 예수께서 누워 계신 그 동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무덤에 달려가면 그 무덤 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 세 마리아가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곳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세 마리아에게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죽은 예수를 찾지 말고 산 예수를 찾으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2부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고무신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선생님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기뻐한 것 같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과연 메시아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듣기는 했지만 믿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하뇨 물으신 것입니다. 평안하뇨.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약속대로 부활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도마만이 없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재밌는 설정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요한복음을 거슬러 올라 봤습니다. 그랬더니 디두모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흘째 되는 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나사로를 살린 것은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단초가 되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거기 디두모 도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디두모 도마가 함께 봤습니다. 그때 도마가 흥분했습니다. 과연 내가 찾던 예수는 바로 과연 내가 찾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평생을 찾던 그분이었다. 그래서 디두모 도마는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충성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게 신실했던 디두모 도마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디두모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수가 있는가? 실망했습니다. 내가 믿던 것이 허구였나 보다.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신화였을지도 모른다. 디두모 도마는 그래서 실망해서 어딘가 자기의 길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디두모 도마가 그 사람 혼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그때 디두모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 없다.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예수께서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온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그것을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물과 피가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디두모 도마는 똑똑했던, 스마트했던 디두모 도마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끝났다. 내가 믿고 있었던 예수는 허구였다. 그래서 아마 실망해서 제자들을 떠나서 자기의 갈 길로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디두모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마리아가 봤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을 듣고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광신자예요. 당신들은 광신도예요. 헛것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께서 생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 말씀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들이 잘못 본 것입니다. 환영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인데 당신들이 꾸며낸 얘기예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때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천, 2000년 동안 예수님 부활 이후에 수많은 부활절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모든 부활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분도 계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30년, 40년, 50년 안에 평생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부활 사건, 부활절이 되면 이것은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행사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 계세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 성금요일에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한 편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 일간지의 기자입니다. 그 기자는 참 똑똑한 사람, 그래서 상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 여러분, 기자는 허구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기사화할 수 없습니다. 사실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물론 무신론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는 종교는 그것은 신화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아이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역사적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닐 뿐더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될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의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 그것은 지어낸 얘기. 그런데 그것을 믿는 그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아내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자도 만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도 만나고, 신학자도 만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그 증거를 찾아내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만, 너무너무 많은 증거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는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얼마나 미천하고 가련한 것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열방을 통속의 한 방울 물처럼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한 줄거리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기자와 같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디드모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외의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 도마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례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좇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의 사건을, 부활을 알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결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으니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두모와 같이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너희가 이해가 된다고 믿느냐, 너희가 증명된다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그럼에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화에서 그 기자는 왜 부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진 왜곡된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그가 이미 어떤 선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경험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장애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도대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늘 소망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희생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다 끝이에요.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아까워요. 빼앗고 쾌락을 탐하고 그렇게 탕자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활력이 넘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헌신을 즐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일터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많은 도체, 우리의 삶의 도체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런 부활을 믿지 않는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전하십시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전하십시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몇 절 되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 세상에 다니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2000년 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그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교회 위에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위에, 세상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예수